자, 오늘은 이사야서 31장부터 3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31장을 보면 30장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다시 반복해서 청중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어떤 이야기냐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즉 애굽을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면서 저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 1절부터 3절까지 뒷부분 4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은혜 베푸심, 즉 예루살렘을 아수르 제국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의 완악함도 알고 또 우리의 유익도 원하셔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이슈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할 것인지,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돈이나 권력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한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옆에 당장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애굽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갈등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갈등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오늘 그 해답들을 이 이사야서를 쭉 다루면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춥고 힘든 겨울이라도 조금만 참고 버티고 견디면 뭐가 온다? 봄이 오고, 봄이 온다는 자연현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봄이 올 거니까 하고 농사 지을 준비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자연현상은 믿으면서 뭐는 잘 못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연현상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버티고 견디면 봄 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만 믿음으로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 누가 일어서신다? 오늘 낮에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에게 뭐하라? 긍휼 베푸시려 함이라. 예?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만류했는데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세상을 상징하는 어디에? 애굽으로 도움을 내려가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하고 그래서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창조주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애굽의 많은 말과 병거, 즉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했던 게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악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하는 걸 뭐라고요? 악행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사람이지 신 아니고, 그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애굽을 의지하는 것, 어떤 게 낫는지,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무슨 일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면, 이 말은 뭐예요? 심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는 것은,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의미지만 안 믿는 악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고 심판하시면 돕겠다고 나서는 애굽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지고 함께 망한다 하는 이야기죠. 다음 단은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여 건지며 구원하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해낼 것인가를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손을 드시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놀라운 은혜 베푸심을 의미하고 긍휼 베푸심을 의미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나서는 일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거역하던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까지 거역했을지라도 뭐라고요? 그 거역하던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게 해결이었잖아요. 그게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누구에게 돌아오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협하고 죽이려 하던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지는데 사람의 칼도 아니고 애굽의 칼도 아니고 누구?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엎드러질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뭐예요? 그 밤에 모두 다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32장은 사실 오늘 주일날 낮 예배 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32장은 제가 충분히 아마 이렇게 커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안 오신 분도 계신가요? 안 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송탄중앙 침례교 스마트폰에서 치면 바로 뜨잖아요. 들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3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재판장이시고 율법을 세우신 자시고 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삼권, 절대 주권을 다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뭐하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를 치리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살게 하려고 심판의 몽둥이로 쓰셨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한 만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 때문에 파괴를 일삼고 죽이고
삼키는 그런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쓰신 게 맞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바로 다듬고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 건 맞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를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파괴를 일삼는 우리가 교만한 불의한 권력의 승리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는 건 맞아요. 악한 교만한 세력이 하늘을 찌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저들의 때가 뭐였다?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한해 놓았다는 거,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고 허락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던 그대로 그 악행을 저들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받을 거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걸려 넘어질 필요 없다. 아무리 그런 사람도 뭐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기한이 끝나면 저들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며,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시겠다고요? 일어나시겠대.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겠다는 거예요. 왜 일어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 하려고? 그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바닥을 칠 때, 이제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쓸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칠 때,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군사력을 의지했는데 병사가 모자라고 그렇게 사신들은 제대로 원했던 요구사항을 다 듣지 못하고 이제 한숨만 나오고 되었을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슬피 울며. 하나님께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어서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죠. 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고 대적 아수르가 전에 맺은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하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벽을 파하는 모래폭풍같이 삼키려고 돌아오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끝이 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때 하나님 앞에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뭐 할 때? 기도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만, 약속한 건 주시는 분이지만 뭐 할 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너희가 뭐 하여야 할지니? 기도하여야 할지니.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닥을 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때 뭐 하면? 항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때 뭐예요? 손을 드시고 일어나신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내버려둬도 제멋대로 혼자 살아낼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나는 맹수예요, 그런 분 맹수세요? 혼자 나를 지킬 수 있고 혼자 싸울 수 있고 혼자 이길 수 있고 혼자 살아낼 수 있는 맹수다, 그런 분 계세요?
맹수가 아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지켜주시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걸 제가 자꾸 반복해요. 그거 혼돈하니까 뭐도 안 해요?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기 시작해요? 저기 오면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께 다른 박질에서 뛰어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한 거 보면 자기가 뭔지 알아요? 맹수인지 알아. 맹수인 줄 알고, 아니 어린 양이 맹수인 줄 알고 그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이리떼처럼 살면 죽지요. 아멘. 나는 뭐다? 진짜로 믿으세요? 나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곁에만 있으면 뭐예요? 목자의 힘이 누구 힘이요? 내 힘이잖아요. 그런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 행복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안 듣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아까 낮에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자기들이 양이라는 걸 알고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때 일어나셔서 바벨론을 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진동 소리를 인해서 민족들이 도망가고 열방이 뭐예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뭐라 그러죠?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나는 맹수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일어나셔서 일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하룻밤에 시체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시온의 죄인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었어요? 애굽을 더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서 보물과 보화를 주고 막 그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서셔서 뭐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죽이면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이 사람들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불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뜨거움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갇힐 수 있느냐? 어떻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린 자의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죽였는데 마냥 기뻐를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로를 놓아주시는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회색지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색지대. 우리가 양이든지 맹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든지 애굽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애굽이든지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결과도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도 겸손하게 양이 되어서 죽고자 해서 예수가 나 때문에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되죠? 양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죽고자 하면 누가 드러난다?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면 강포하고 포악한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가 다시 보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전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라고 2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병들었노라 하는 자도 없고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거라는, 모든 죄도 용서받고 그곳에 가면 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이런 축복.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일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면 마지막 그날이 오면 여러분 경험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는 역사를,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34장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대상은 달랐지만 심판과 경고와 구원의 소망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들추어가면서 심판과 경고도 이야기하고 구원과 소망도 이야기해서 초반부에는 심판이 길게 나오고 구원 이야기가, 구원의 소망이 적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심판의 경고 분량이 적어지고 구원의 소망 분량이 더 늘어나는 걸 보았는데, 34장과 35장은 이 두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4장은 온 민족으로 시작해서 특히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35장은 유다의 구원과 밝은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34장과 35장은 짧게는 1장부터 33장에 언급되어 있는 심판과 그 경고와 또 구원과 소망에 대한 두 주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1장부터 33장, 즉 심판의 말씀이 지배적인 1장부터 33장과 심판 이후에 구원을 노래하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40장부터 66장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34장과 35장이다. 34장을 좀 크게 보면 온 세계에 대한 심판을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5절부터 17절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를 대적하던 온 세상과 특히 적대적이었던 에돔의 멸망과 영원한 폐허를 말하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늘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포함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은 심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민족들이 심판에 붙여지지만 이게 결정된 심판과 달리 에돔의 멸망을 보고 에돔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구원의 길을 찾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노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거의 멸하다시피 했을 때, 그리고 하늘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 오늘 짐승과 자연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냥 진멸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거기 보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시체들이 그대로 벌어져서 나뒹구는 수치스러운 혹독한 심판을 저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것들을 통해 풍요를 바라보고 승리를 바랐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신이 허무하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예배를 받으셔야 할 참신인 것을 보게 될 거다.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에돔을 지목해서 심판할 걸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어디를 이야기하죠? 기억나세요? 에돔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의 큰아들이면서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어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는데 오늘 그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과 야곱은 서로 형제예요, 아니에요?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형제가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서 누구를 대적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해, 형제를. 이 이야기를 시편 137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망했는데 누구한테? 바벨론을 응원하면서 뭐예요? 이것들 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하고 바벨론 편에 서서 후원해서, 형제가 아니라 그랬던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에서와 야곱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회색 분자예요. 에돔. 에돔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택함 받은 야곱 자손들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대적합니다. 오늘도 에돔을 대표하고 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고 야곱 자손의 송사를 신원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이 여러 차례 유다를 제물로 삼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제물로 삼겠다고 5절부터 7절은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처럼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살육하는 여호와의 칼이 에돔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보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스라는 사해 남쪽에서 한 45km 떨어져 있는 에돔의 수도를 보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제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제물로 삼은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가를 치를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미워하는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에돔이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짓밟은 시온과 유다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때 누구를 대적한 걸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나서시는 거죠.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힘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가 아니라 누구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서신다. 아멘? 그러면 뭐 대거리 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손 안 대는데 내 칼이 아니어도 누가 나서신다? 하나님이 나서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도 누가 나서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그걸 실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워만 하고 있어. 이러다 다 망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탄하고 편했던 적은 교회가 부패했어. 그런데 그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어. 그 불을 꺼버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돔 땅은 심판의 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렸어요.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짐승들이나 사는데 그것도 부정한 짐승이나 머무는 곳이 되었어요.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해꾸지하고 가로막는 자들의 종말은 뭐예요? 어떨 것인지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35장. 오늘은 내가 애드리브를 별로 안 썼더니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으네. 오늘 낮에 이야기를 해서 흥분을 덜 했어. 막 흥분을 해야 원고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막 하는데, 35장은 34장하고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보입니다. 34장은 화려했던 에돔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라고 했다면 35장은 뭐예요? 황무지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왔던 회복을 오늘 묘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 땅은 광야 황무지로 변한 데 반해서 이미 황무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우 놀랍게 생기가 가득한 정원으로 변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아멘,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딸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분께 나와 다가와서 엎드린다면, 여러분 황무지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큰 소리 쳐도 그거 황무지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부끄러워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되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랍니다. 슬퍼하던 땅이 기뻐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오늘 메말랐던 땅이 아름다움과 영광의 땅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7절로 이어집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었더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누가 돌아오니까 죄악 가운데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이 회복되고 나니까 뭐예요? 슬퍼하던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슬퍼하고 쇠잔하던 그 땅들이 기뻐하게 됐대요.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이 아름다운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었대요. 아멘?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회복돼야 돼요. 아멘? 회복하면 자연이 모두 회복된다? 자연도 회복된다. 아멘? 자연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회복되고 나면 자연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관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인간됨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성도. 그러니까 인간성은요, 교육 많이 시킨다고 인간성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돼.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말씀을 붙들고 그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디 나도 봤더니 속을 들여다봤더니 인간성이 그래.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실족을 해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하여튼 있어. 그런 적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다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을 뽑을 때도 그런 이야기예요. 실력 조금 모자라도 뭐가 더 뭘 보자? 사람 보자. 사람이 됐는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요, 여자들,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이쁜 여자만 찾지 마요. 이쁜 여자 찾다가 망한 사람 한둘 아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도 좋지만 이쁜 말하는 사람처럼 이쁜 말 해야 돼. 말이 왜?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때려서 되겠어요? 교육시켜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 아멘? 변해야 돼. 변해야, 그렇게 해서 인간성이 회복되면 결국은 주변도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있어서 겁과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보니까 결국 누가 나서셔요? 여러분이 내가 말씀만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면 누가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신다. 그분이 필요하면 대신 싸워주실 거고, 그분이 갚아주실 거고, 그분이 해결할, 이것 믿으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팔다리가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치유하고 힘을 돋우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로소 자신감을 갖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걸 한 번만 경험해봐요. 그러면 자신감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일 만나서는 낙담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벌떡 일어나셔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놔두고 애굽 포기하고 눈에 당장 보이는 애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대로 한번 해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매달려서 한번 엎드려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서셔서 벌떡 일어나셔서 내가 일어나리라 하고 일하시는 거 봐라 이 말이에요. 한 번만 경험하면 무슨 일이 걱정이 되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까짓거 와봐라. 누가 일어나신다? 너 지금 누구한테 싸움 거는 거다? 우리 아버지한테 싸움 거는 거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회복되게 하는 것은 인간성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광야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이 시내가 되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고 주변에 들풀들이 생기고 짐승들이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풍요와 생기를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대로가 생기더래요. 그런데 그 대로는 아무나 다닐 수 없는 대로래잖아요. 위험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자도 없고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나 못 간대. 누가 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대. 우매한 자는 못 지나간대. 오직 구속함,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갈 수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만 회복되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걸 체험하면 다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이에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한번 이거 한번 경험해 보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못 해봤다면 지금이라도 좋아요. 이거 도저히 난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맹수라 그러면 그냥 하세요. 물어 뜯든지 잡아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 내가 맹수 아니고 나는
양입니다. 양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그냥 말씀대로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누가 일어나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우리가 막다른 거 이제 끝장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뭐 하기를 기다리셔요?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신다 그러세요? 나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려고 일어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진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35장입니다. 이제 사실은 전반부를, 이사야서 전반부를 마친 거예요. 전반부를 마쳐서 이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40장부터 66장까지. 아까 36장에 39장은 실제적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역사적인 사건을 탁 끄집어다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우리가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 그랬는데, 그 어렵고 힘판받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40장부터예요. 그래서 듣기는 40장부터가 훨씬 재밌어. 지금까지는 좀 우울해. 겁주는 것 같고 막 협박 같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사실은 40장부터는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한 장 한 장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 말씀이 나머지 부분이니까 기대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인내심이 있으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른 분들 함께해서 같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떡 일어서시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